네, 우리 부모의 권세와 법이라는 주제로 로마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특별한 응답을 기대하세요. 네,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1학년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졸업반 분도 계시는데 응답되기 위해서 항상 사전에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눈이 뜨는 거.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우리 눈이 뜨고 또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결국 눈이 떴다는 건 깨닫는 것인데 깨닫는 축복이 있을 때 많은 부분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있는 기도와 함께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새로운 질서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와 범위를 잘 따라갈 줄 아는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인 이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광범위하게 보면 내 역할과 내 범위를 절대 넘어서지 않는다. 나에게 어떤 역할인가, 내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잘 헤아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질서가 있는데 요즘 이제 지구 온난화로 여름은 굉장히 뜨겁고 겨울은 굉장히 또 추워진대요. 이상기후로 세계에서 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 정한 범위나 질서를 인간이 자꾸 관여하고 인간이 허문 것을 이 자연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은 하지 마부터 가르친 거예요. 이건 하지 마.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건드리면 너희가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라는 것을 정하신 것이죠. 이것만 건드리지 말라고. 이거 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잘 지키는지를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영역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은 사람들, 또 응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을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지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응답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보면 열심히 특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열심을 다하고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많고 또 그 다음에 말년의 신앙생활이 열매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진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하기를 잘 배우는 것보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진짜 안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마지막 열매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절제예요. 절제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신이 잘 마음을 간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사울은 왜 벌을 받았습니까? 사울도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했고 그 예언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가 벌을 받았나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영역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제사장의 영역인데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죄가 좀 크지 않나요? 다윗이 가늠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 살인까지 한 거 아닙니까? 청부살인 같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을 볼 때는 저 가정 파괴범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윤리적으로는 다윗의 죄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더 크게 보입니다만 그러나 다윗은 매는 맞았지만 긍휼의 여김을 받았고 사울은 그러지 못했죠. 사울은 그 한 가지 사건으로 해서 버림받게 됩니다. 선악과를 건드려서 버림받은 사람 또 제사장의 권한을 침범해서 버림받은 것. 그 권세를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에게 주신 것이 아닌데 그것을 침범하는 순간에 그냥 이게
인생의 몰락, 왕권의 박탈로 이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상황을 볼 때,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볼 때,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또 적군을 난리치고, 사무엘 선지자님을 안 오시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리적인 상황을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버리자 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권세를 거스리는 아주 불경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사울은 그때부터 회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을 알려주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닌 것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할 범위만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리스크가 있는데 부모님이 어떤 리스크를 가질 때 자녀가 리스크를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한 범위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이 정한 범위를 초월해서 무엇인가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절대 이렇게 좋은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많은 이제 목회 사역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한 게 많습니다. 한번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어떤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는데 집이 좀 괜찮은 집이에요. 그래 갔는데 이제 자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 신방 받던 그 아드님이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더니 화를 벌어내시는 거예요. 오는 목사님보다 왜 다 날보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진짜 그분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이렇게 갔는데 그게 진짜 말씀이었나 봐요. 목사님은 한 5분이 오셨는데요. 그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대요. 알고 봤더니 캥거루 족이에요. 부모의 뱃속에서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때맞춰서 했는데 그런 권면을 듣고 자기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저기 광명시에서 목사님 좋은 분이 오신다더라.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제 다른 말씀을 치려 했는데 몇 번째로 그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아주 그냥 아주 역정을 내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달래드리고 예배는 잘 끝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도 보니까 부모가 할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화분 키우는 거 좋아하세요? 식물 키우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건 좋아하네요. 좋아하나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저는요 집에 화분 키우다 실패해가지고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져보고 물을 또 많이 줬더니 다육이들은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난 또 잘 먹여야 되는 줄 알고 잘 먹였더니 어떤 거는 잘 먹여서 죽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서 조화를 저 사다 놔서 화분에다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귤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누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어떻게 귤하고 사과하고 한 번에 열릴 수 있나? 어머 가짜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식물을 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이 키워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 성격은 그래요. 빨리 꽃 좀 열어봐. 빨리 열매 좀 내 손으로 땡긴다면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 부부관계, 자녀관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범위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 부부싸움 많이 하게 되고 이 부부도 의견 충돌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경기를 할 때 팀워크 경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자기 포지션을 잘 지켜야 돼요. 한국하고 독일하고 축구할 때 그때 독일 골키퍼가 취재를 자기 포지션을 지키지 않고 우리 골대를 넘어왔는데 손흥민 선수가 막 가가지고 골이 넣었어요. 골키퍼 하는데 그걸 보고 너무 재밌게 봤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이겼으니까 골키퍼는 골키퍼 존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과 범위까지만 지키는 거예요. 그 이상을 초월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제가 어떤 부역님이 계시는데 월급쟁이지만 연봉을 많이 받으신대요. 그래서 연봉이 한 30억이 넘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자녀가 보니까 진로를 잘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정도면 집안도 형편이 넉넉하고, 그리고 또 뭐 이뤄놓은 게 많으니까 내가 진로를 못 찾으니까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참 좀 존경받으시는 분인데 훌륭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도 있고 또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딱 한마디만 들었어요.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래가지고 절대 그 자녀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그 부모가 앞서지 않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분은 그래서 대기업에서 이렇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냥 뭐 사람이 그냥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참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만하면 자식의 모든 것을 막 다 깔아줄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네 문제니까. 우리 자녀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참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형편도 되잖아요. 능력도 되고 또 본인의 비즈니스 라인을 이용해서 자녀를 들어오게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부모를 볼 때 굉장히 저는 참 이렇게 굉장히 감동을 깊게 받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얘가 꽃이 피어야지 사람이 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열매 맺을 식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뭔가 억지로 할 때 식물은 망가지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넘지 말라 절대. 그거입니다. 안 되는 일도 여러분 묵묵히 기다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있죠.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거, 세 번째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중요한 기도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자주 묵상해요. 혹시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귀로 듣고 혹시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또 내 마음으로 고하려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들은 되게 눈과 귀와 마음의 생각을 초월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뭐라고 하냐? 신명확칙이라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도 생각했던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저는 이제 지난 개척교회 한 20년 동안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에는 기도 생활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빠른 응답을 주셨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정말 기적의 사람이라는 거. 정말 기적의 사람입니다. 저는 뭐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20년 동안에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든든한 예수님의 지원 가운데서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때 배운 게 그거예요. 너 혹시 눈을 쓰느냐? 네 귀를 쓰느냐? 네 마음을 쓰느냐? 그럼 네가 아마 이스마엘을 낳을 걸 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삭은 안 그랬죠? 이삭은 끝까지 기다렸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서 야곱과 에서를 얻었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추정해 본 건데 창세기를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실패한 것을 이삭이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쳐부러지도 않았고요. 그런 어떤 사람의 눈과 사람의 귀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방법을 쓰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자식을 낳게 하셨다. 이삭이 장가 늦게 갔어요. 40살에 갔어요. 근데 애는 언제 낳았죠? 60살에 낳았어요. 20년을 꾸준히 그냥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자기 눈을 쓰지 않고 자기 귀로 들은 대로 하지 않고 귀로 들은 대로 뭐야? 여보
하가로도 옛날에 그때는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냥 시녀와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걸 내 후사로 인정했으니까 그런 어떤 세상 방법과 풍습을 따르라고 아브라함은 따랐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봤고요. 실제로 형 이스마엘이잖아요. 배다른 형 이스마엘에게 희롱당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의 기억 속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삭은 온전히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그런 흠이 남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야곱을 허락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과정을 겪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다리는데 참 힘듭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 권한을 넘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이 항상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보면 항상 그래요. 이 눈과 귀와 마음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 여기 왜 이렇게 좋아? 신화 평지야 여기가. 여기 비옥하잖아. 우리 가지 말자. 옆에서 속삭여요. 그러니까 그래 뭐가 좋을까? 여기다 크게 짓고 우리 흩어지면 물건하자. 그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써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바벨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사람이 측정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을 할 때요, 눈과 귀와 마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개척교회 하면서 이제 같이 기도 생활했는데 이렇게 해요. 우리 이제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자고. 언제까지 기도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목요일이면 목요일까지 기도하자. 그러면 목요일까지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기도 중간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어떤 부서 문제인데 이거는 어떻게 할까? 당신의 의견 어때?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할 때 눈과 귀와 마음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많아요. 우리 기도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 정말 믿음으로 기다리자. 좀 바보같이 좀 기다리는 습관이 있는데 그때 기다리는 시간이 어떨 때 정말 힘들어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정말 힘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냥 그때 내 귀에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걸 의지하지 않고 참 시간을 작정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응답을 주세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은 이제 교회도 보면 이제 목사님들이 훌륭해도 사모님하고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교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모님이 아니신가 모르겠죠? 근데 이제 교회도 사모님 리스크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희한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역의 범위를 놓고 기도할 때 서로 이견이 생기잖아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저건 저렇게 합시다. 또 여성과 남성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라는 게 다 부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한 번은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해보자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냥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하지 말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했는데 그게 상당히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어떤 의견을 줘가지고 그 의견을 따라야 되나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한다니까 한 1년쯤 됐을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1년쯤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의논을 하지 않았어요.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1년쯤 됐는데 제가 갑자기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전 낮잠을 잘 안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잠을 자도 길게 자는 스타일이 아닌데 낮에 갔는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지 집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서 코로 골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꾼 겁니다. 꿈을 꿨는데 제가 운전을 제가 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은 운전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여보 내가 운전할게 하더니 차에 앉은 거예요. 앉자마자 엑셀을 밟았는데 앞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꿈에. 그래가지고 내렸는데 차가 좀 찌그러졌으니 말겠지 생각하고 내렸는데 이게 사건이 크게 생긴 거예요. 그 뒷자리가 찌그러졌는데요. 뒷자리에 깐나리가 탄 거예요. 깐나리가 제가 찌그러져가지고 의자와 의자 사이에 끔찍하게 낀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꿈에. 그래서 그 아이 내려서 응급조치하고 그리고 이제 꿈에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죽은 아가 집에 가서
막 사과를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아, 이분은 보험도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막 눈물을 폭포수같이 흘리고 나오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여보, 내가 웬일이지? 원래 저는 이렇게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저는 이게 바쁘게 살기 때문에 머리만 대면 잠을 자거든요. 자고 일어나면은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깨는 스타일인데, 아유, 또 대낮에 이렇게 꿈을 꿨으니 이건 뭐, 여보,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제가 그 꿈을 얘기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거는, 여보, 내가, 당신 목회하는 일에, 이런 일에 내가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뜻이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은 관여하지 않을게요. 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는 교통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명막치기로 했잖아요. 왜냐면 이랬을 거예요. 만약에, 여보, 당신 이거 해. 아니, 내가 왜? 이거 하라니까. 에이, 여자는 이거 해야 되고, 남자는 이거 해야 되고, 우리 역할은 이거. 이랬으면, 우리 지금 365일 동안 의견 일치가 안 됐을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니까, 그게 그냥 사건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아, 그 꿈!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내 눈으로 보고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으로 생각한 이상을 초월하는 거구나.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네. 아, 경수가 끊어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전 애 낳을 소망이 안 됩니다. 제가 90살 먹은 할머니예요. 뭐 내가 애 낳겠어요. 나 100살 먹었어. 내가 어떻게 애 낳겠어. 그런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결론의 시간이 다 다가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 이게 항상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지금 내가 주관하고 있지 않나, 내 귀로 들은 거 이걸 가지고 내가 설계하고 있지 않나, 또 내 마음으로 뭔가 고안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지금도 굉장히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때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의견 충돌할 것도 없고요, 논쟁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일사천리, 백전백승, 그 다음에 순리대로 그냥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가 되려면 각자의 범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고요, 사역에도 서로 범위를 잘 정하게 됐어요. 또 마찬가지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안 해야 될지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간 응답을 기대하기 위해서 제가 서론을 말씀드려서 온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안 해야 될 것까지 하다가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권세와 범위를 넘어선 것은 없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과 또 내 귀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선악과 안 됩니다. 바벨탑 안 됩니다. 이스마엘 낳는 거 안 됩니다. 모두가 인간의 눈과 인간의 귀와 인간의 마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눈을 초월하지 말라고요? 귀를 초월하지 말라고요? 마음으로도 고안하지 말라고요? 예,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기도 끝날 때까지는 정말 믿어보세요. 우리 하나님 크게 믿어보세요. 그랬더니 누가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목사님, 하나님 뜻이 잘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걱정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너한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잖아. 하나님 봐, 반복적으로 또 얘기해 주시잖아. 알게끔. 네가 초등학교를 나왔든 대학을 나와도 네 수준에 맞게 하나님 말씀하셔. 나는 그렇게 믿는다.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정한 질서만 지킬 때 절대 혼란스럽지 않아. 우리가 혼란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범위를 초월했을 때야.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걸 잘 익혀야 돼.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힘쓰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안 해야 될 것을 잘 안 해봐. 그러면 생활에 적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주고 상담을 해준 적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그분의 가르침과 지시는 명확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이번 학기에도 신실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깨달음 얻길 바라고요. 예,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초월하고 우리의 길을 초월하고 우리의 마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보이심과 역사 우리에게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의 청지기로서 나를 먼저 보내셨사오니 잘 인도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진정한 부모님, 훌륭한 멘토 같은 부모님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되 혼란스럽게 인도하지 않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한 질서와 정한 법칙과 권세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시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깨달은 방법으로 오면 이 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학부형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과 범위를 잘 이해하고 어떤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범위를 잘 지켜가는 귀중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니, 하나님 항상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듣는다는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기로 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보이시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진정으로 인도한 바로 연애 맺고 거룩한 질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중한 학교의 귀중한 법을 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스스로 할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부모님의 인내를 주시고 또 질서와 능력과 권세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